생각하는 막 이렇게 채장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로마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군사가 지키는 상황에서 셋집을 내 가지고 거기서 세를 내면서 그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 나중에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하니까 나중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강론을 펼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하니까 두 가지로 반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믿는 자, 하나는 믿지 않는 자. 바울은 이들의 배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도 배척했지만 로마에서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결국 복음은 이방인에게 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다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죠.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자기의 온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사실 남아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로마서의 말대로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이야기를 보면 내가 너희를 거쳤다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대로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 굉장히 초기에 보낸 기독교 초기 편지예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바울 로마로 갔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로마서를 염두에 두고 쓴 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 서신의 여행입니다. 바울이 이 2차 강금 후에 황제 앞에 서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 네, 바울이 아마도 목회 서신에 보면은 골로새와 그레데와 니고볼리를 들렸다는 언급이 있는 거 보니까 이때 들린 것 같다. 왜냐면 바울이 그전의 여행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책에 교재에 안 적어놨지만 바울이 이 여행을 끝으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바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완주함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이제 생각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는 바울이 완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완주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완주에 대한 부분은 이 옥중서신이에요.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요. 끝까지 이 교회 사역들을 놓치지 않았던, 하지만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던 4개의 편지, 로마 감옥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제 같은 연금 상태에 썼던 4개의 편지를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보면 회람서신입니다. 1장 아주 가장 오래된 사본. 에베소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에베소란 글자가 없어요. 어디에 얘기하면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주변에 서로 돌아보면서 회람하면서 읽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동이면 공항동 빈칸에다 공항동을 넣는 거죠. 공항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등촌동에 가면 등촌동에 있는 교회들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적인 인사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헤람 서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교회 돌려봐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4장 16절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년이란 구금 속에서 자신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교회들을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은 이방인으로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필요한 충고들을 줄 필요성을 느껴서 이 편지를 기록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타건성, 그리고 믿는 자의 통일성,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개인적인 친밀감을 주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가장 친밀해 보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교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이 담겨있는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핵심은 겸손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선물이나 비용을 보조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에 에바브라 디도가 있는데요. 그 에바브라 디도가 그 돈과 선물을 갖고 왔고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필요한데 잘 썼고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 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전해서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두 여인이 싸웠어요. 요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싸우니까 바울이 두 사람 마음을 합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2장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범, 겸손하여서 자기를 겸손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면요, 골로새서는요, 그 빌레몬과 함께 빌레몬서와 함께 집필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디모데가 동행하고 있고요. 5명의 동일 밑에 이제 각줄 보면 아시겠지만 아리스타고, 마가, 에브라, 누가, 데마 이 5명이 똑같이 빌레몬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내용을 보면 에베소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은 변명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 빌립보서를 제외하고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같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인데요. 에바브라는 바울이 구금되어 있을 때 면회 와서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전했는데요. 근데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고 교회의 관계를 밝히며 그의 삶과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서 사람들 구원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려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깎아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마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신성을 좀 많이, 신성이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교회 한 개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빌레몬의 아내는 아비아 그리고 아들 아키포라고 추측됩니다. 도망친 노예였던 주인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훔쳐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가 회개했어요.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줄 것, 받아줄 것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사형까지 할 수 있었던 사회에서 바울이 도망 노예를 용서해 줄 것을 말했던 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타면 이 편지가 참 도전이 되죠. 이처럼 바울은 첫 번째, 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의 사역에 다하기까지 옥중에 갇혀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을 준비한 완주로서 바울이 목회 서신을 둘 수 있는데요. 목회 서신은요,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와 디도한테 보냈죠. 디모데전서보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썼던 편지인데, 이때의 과목은 진짜 이제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제 사형수를 가져오는 그 과목입니다.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가장 자신의 감정적인 것이 잘 드러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걸 쓸 때마다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에,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바울의 염려는 자기를 이을 다음 목회자들을 잘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를 가르칩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만들었고, 바울이 크레타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놓아서 목회하게 했는데, 이 디도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목회에 대한 도움을 받죠. 특별히 주요 주제는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훈을 대항하면서 교회를 잘 지킬 것, 그리고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울 것, 직분자를 세우는 자격들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괴롭히던 거짓 교훈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붙들게 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토론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짧게 강하고 충고하고, 만약에 꾸짖어서 돌이키지 않고 혹시 그들이 너무 대항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 강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로 이걸로서 이제 바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실 모든 걸 걸었던 것처럼 결국 바울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음을 증명하는 삶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든 생명까지도 다 헌신했던 사람,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또 그가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파이널은 현재 여러분들 리더를 통해서 공지가 된 대로 진행하겠지만, 현재 지금 이번에 교회들에서 벌어진